2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러시지만 오늘도 성경 말씀을 직접 펼쳐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내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반가운 인사 한번 나누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 나눕니다.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딱 드리고 나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오늘 말씀 예전에 전하시지 않았나요? 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본문 말씀을 제가 세보니까 4번을 전했더라고요. 4번인데 오늘까지 이제 5번째 되는데 또 어떻게 이 말씀을 5번째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어떻게 각색을 하고 어떻게 잘 전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를 했는데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조금 여러분 오늘도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보십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 여러분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있는 이야기와 지금 이후에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밀접한 연관이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후에 전에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라고 할 때 20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고 다락방에 다 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문을 닫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말로 닫았다 그러면 그냥 닫았다는 말이지만 헬라어 동사로 쓰여지는데 이 닫았다는 말은 안에서 문을 걸어 잠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행여라도 대제사장의 군병이나 로마 제국의 군사들이 자기들도 잡으러 올까봐 두려워서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꼭꼭 숨어 있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문을 열어준 사람이 없었는데 호련히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당신을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20장 26절 보시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예수님께서 처음 나타나셨을 때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도마에게 당신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었다 하고 전하니까 도마가 2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25절입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주일이 지난 이후에 이번에는 도마가 있을 때 주님께서 또 그 방에 나타나셨습니다. 26절입니다.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다 나타나실 때 제자들은 두 번 다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두 번 다 예수님께서 호련히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두 번이나 그렇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은 우리같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몸이 아니고 이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사실을 기록을 한 이후에 오늘 본문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 세 번째로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디베랴 호수의 다른 이름은 갈릴리입니다. 주전 25년에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 서쪽에 로마 제국의 지배자들을 위해서 신도시를 만들고 그 신도시의 이름에다가 황제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황제의 이름을 붙인 이름이 바로 디베랴라고 부른 겁니다. 이렇게 도시가 건설되다 보니까 로마의 지배자들이 그 신도시에 다 몰려서 살았겠지요. 신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들의 도시 앞에 멋진 호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호수가 갈릴리 호수이지만 로마 황제의 지배자들에게는 그 호수가 디베랴 호수입니다. 황제의 도시에 있는 황제의 호수, 황제의 바다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디베랴 호수가 아니라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 시대에 기록된 이 신약 성경, 여러분 읽으시는 이 신약 성경 속에는 갈릴리 호수를 뭐라고 썼느냐면 다 갈릴리 호수라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딱 두 곳에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호수라 그렇게 썼는데 두 번 다 누가 썼느냐면 요한 사도가 그 두 번을 그렇게 씁니다. 그러면 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호수라고 썼는가 하는 것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의 첫 번째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호수라고 썼는데 6장 1절과 23절입니다. 갈릴리를 두 번 다 티베리아스라고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 그 옆 벌판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을 제외하고 남자 장정만 5,000명이나 먹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자리에 참여했던 민중들이 즉석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가 아닙니다. 그 정도의 신통술이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겠다 하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예수님에게 투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망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열광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런지하에 거절하시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 요한은 그 일이 어디에서 있었는가? 디베랴 바다에서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 황제라고 하는 칭호는 인간의 욕망을 극대화한 상징적인 용어입니다. 황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욕망이 발동하면 남의 나라도 빼앗고 남의
아내도 빼앗고 수많은 사람 목숨도 빼앗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날 때 민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던 것은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바로 욕망의 세상이고, 그 욕망의 세상에서 욕망을 벗어나지 못한 채 예수님을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삼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갈릴리 바다라 쓰지 않고 디베랴 바다라고 썼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디베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갈릴리를 오늘 본문에 티베리아스라고 썼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수도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심신산골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욕망이 판을 치는 욕망의 바다 한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는 황제의 바다 한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황제의 바다 한가운데서 황제의 논리를 쫓아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 황제의 논리를 거슬러서 나사렛 예수, 세상에서 가진 것 없었던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을 영원한 진리로 믿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눈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지중해 세계를 장악하고 군림했던 로마 황제의 흔적을 오늘날 지중해 세계에 가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전부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황제에 의해서 네로는 참수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세상을 장악했던 네로 황제는 폐허 속에 묻혀버렸고, 네로 황제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었던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속에서 그가 쓴 성경 말씀 속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눈을 가질 때 우리는 이 디베랴 바다에서 사는 자가 아니라 갈릴리 사람으로 바꾸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단어는 갈고리라고 할 때 고리를 뜻합니다. 무슨 고리냐면 복음의 날을 거는 고리입니다. 디베랴를 뛰어넘을 때 그때 우리는 복음의 날을 걸 수 있는 갈릴리 사람이 될 수 있고, 내가 갈릴리 사람이 될 수 있을 때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이 보여도 내 삶의 흔적은 21세기의 성전의 행전으로 주님에 의해서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자, 시몬 베드로와 또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할 때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그러니까 총 몇 사람이 있냐면 7명입니다.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 또 다른 제자 둘, 총합이 7명입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죽었고 11명의 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마 4명이 숙소에 남아있고 지금 7명의 제자가 있는데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다. 그 7명이 같이 앉아있다가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갑자기 나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을 시작하면서 1절에 갈릴리를 가리켜서 디베랴 바다 또는 욕망의 바다, 황제의 바다라고
칭하면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나타나 계시는데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까? 예수님의 모습이 부활하신 이후에 변형이 되셨나? 왜 알아보지 못할까?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도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20장 13절 14절 말씀을 중점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 그 말씀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 대목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 바로 곁에 서 계셨지만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천사들처럼 마리아에게 물으셨습니다. 참 예수님도 능청스럽지요. 뭐라고 물으셨느냐면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마리아에게 물으셨는데도 마리아는 지금 자기하고 대화를 나누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왜 그랬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까? 제자들도 지금 그러고 막달라 마리아도 그러고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들 역시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천국은 이러한 자의 것이니라 하시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고치시고 또 고치시고 또 고치시기를 집중하셨던 질병이 뭐였느냐면 보지 못함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지만 바리새인들은 두 눈 멀쩡하게 뜨고서도 끝까지 그들이 보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는 뭐라고 했느냐면 반문하기를, 스스로 뭐라고 반문했는지를 한번 보시지요. 요한복음 9장 40절 41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 보고 지금 맹인이라고 하는 거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께 아주 거칠게 항의하듯이 바리새인들이 우리 보고 맹인이라고 하는 거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느냐면 당신들이 못 보는 사람이라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당신들이 본다 하고 말하고 있으니 당신들의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지요.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지금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는데 그 예수님을 왜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죠.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분이 누구신가?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모습이 좀 변형이 되셔서 다른 분으로 보여서 그런가?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 못 알아보고 있는가 하는 거죠. 욕망의 바다, 황제의 바다를 보는 순간 그들은 옛날의 삶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회심했다고 해서 옛날로 다시는 되돌아가지 않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옛날의 습성은 언제든지 다시 나를 장악합니다. 3절 다시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여러분,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거품 같은 겁니다. 물거품이에요. 그래서 욕망을 쫓는 삶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을 바꾸어 보자면 내가 지난 한 달 동안 욕망의 그물질을 하면서 한 달 동안을 애쓰며 살았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내가 아무리 소명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붙잡지 아니하고 내가 생각하는 세상의 욕망을 위해서 평생을 뛰어다녔다고 살았는데 평생 동안 나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4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지라. 제자들이 밤새도록 욕망의 그물질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언제부터 서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서 계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알아보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계신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 할 수 없는 겁니다. 내 앞에 계신 주님에 대한 깨어있음, 주님이 현재 내 앞에 계신 것을 내가 깨어 통찰할 때 내 삶이 욕망의 바다에 빠지지 않고 성령의 행전으로 계속해서 엮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목적은 내 인생에 잠긴 문제의 문을 여는 것인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현재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도무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못 찾겠다는 겁니다. 그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주님의 시체를 찾고 있었던 거지요. 오늘 우리들은 그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깨달을 때 이 황제의 바다 속에서 황제의 권력이 없어도, 황제의 경제력이 없어도, 황제의 궁정에서 살지 않아도 우리는 담대하게 이 세상을 나가서 황제의 바다를 갈릴리 바다로 바꾸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절 더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르시되,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이날 밤에 제자들이 배 오른편으로는 그물을 한 번도 안 던져본 것처럼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왜 오른편에도 안 던져봤겠습니까? 오른편에도 던지고 왼편에도 던지고 앞에도 던져보고 뒤에도 던져보고 다 던져봤겠죠. 근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뭘 위해서 그물을 던졌냐면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질문을 또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죠. 저는 이게 최고의 저의 위트입니다. 네. 대답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뭘 위해서 던졌느냐면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던졌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할 때 왜 던집니까? 왜 던지죠? 말씀에
순종해서 던지는 겁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물을 들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11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니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니까 큰 물고기가 153마리를 잡았다.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이 이 물고기가 153마리인 줄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세어봤겠죠. 대충 내가 보니까 153마리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세어봤겠죠. 앞에서 던지고, 이렇게 던지면 저쪽에서 받고, 몇 마리? 제가 한번 던져볼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갑니다. 받으세요. 자, 던졌어요. 한 마리. 또 던졌어요. 받았어요? 2마리.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이제 계속 던지고 받고 해서 153마리 그렇게 됐다는 거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님의 은혜를 세어보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까? 한 마리 던지면 한 마리, 또 던지면 2마리. 그렇구나. 아우야, 다 세보니까 153마리 넣었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세어보세요.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세어보세요. 찬송가에 429장에 보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내가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는 세어보지 않으니까 받은 복이 생각이 안 나요. 우리의 기억력은 참 별 볼 일 없죠. 금방 잊어버려요. 자꾸 세어봐야 해요. 받은 복이 많은데 이 세어보지 않으니까 못 받은 것만 자꾸 생각나고, 안 받은 것만 섭섭한 것만 억울한 것만 생각해요. 그리고 원망해요. 세어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뒤에 어떤 말씀이 추가되어 나왔냐면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냥 많이 잡았다 하면 될 거를 왜 뒤에다가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것까지 기록하고 있느냐면, 실제로 한 번에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물고기의 무게 때문에 그물이 많이 찢어지고 터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복을 주시자 물고기만 많이 잡은 것이 아니라 더불어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그물도 안전하고 물고기 한 마리도 새어나가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복은 다 받을 수 있는 그 복을 함께 주셨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물고기를 헬라어로 익투스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익투스의 그 로고를 차 뒤 트렁크에다가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헬라어 5글자로 되어 있는데 그 5글자는 헬라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5글자의 첫머리들이 써 있습니다. 첫째가 예수스, 예수입니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입니다. 테우, 하나님의, 페오스, 아들, 소테르, 구세주. 그래서 첫 글자, 첫 머리 글자만 모으면 바로 익투스가 되는 겁니다. 즉 익투스는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던 그 시대에 기독교 신앙을 나타내는 은어로 사용했었지요.
그렇게 초대교회 이후로 지금까지 이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와 물고기 모양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적인 용어와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는지 한번 주보를 보시지요. 주보에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디베랴 사람이냐 갈릴리 사람이냐. 여러분은 디베랴 사람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갈릴리 사람으로 사실 것입니까? 그날 물고기 속에 들어있는, 그물 속에 들어있는 것은 단순한 물고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밤새도록 헛구물질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날 이후 욕망의 바다에서 제자들은 더 이상 욕망의 물고기를 잡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순간부터 움켜잡은 것입니다. 우리도 익투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움켜쥐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과 믿음 또한 결코 찢어지지 아니하는 한 사랑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 말은 하면서도, 사랑의 사람들이라 말은 하면서도 실은 복음을 내가 원하는 계획의 수단으로 삼을 때가 많았습니다. 입으로만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되돌이켜보면 많은 일을 한 것 같고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은데 돌아볼수록 우리 인생의 그물, 믿음의 그물은 다 찢어져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 새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오늘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제 성령님의 빛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랑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언제나 앞세우게 해 주옵소서. 복음 때문에 존재하는 성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가지 못하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찢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과 믿음이 찢어지지 않고 이 시대 속에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